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저번 주 시간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죽었는데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절을 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했어요.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이게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죽은 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해당장 야이로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 그 집에 갈 때에 혈류증 환자가 12년을 혈류증을 흘리던 환자가 예수님의 옷가에도 만지면 내 혈류의 근원이 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대로 혈류증 환자가 치료함을 받았어요.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에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 내 아들, 내 딸이 죽었을 때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시면 내 딸이, 내 아들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죽으면 바로 장례식 치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믿음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나와요. 한마디로 소경이죠. 그 소경이 눈이 떠여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맹인이 어떻게 치료함을 받았는가? 맹인이 치료받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첫째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앞에 외쳤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바로 다윗의 육적인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외치고 소리 지르고 고백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두 맹인이 처음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보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라고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교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소경했던 두 사람이 비록 육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그동안 이 소경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귀신들이 다 떠나간다. 벙어리가 말을 한다. 자기가 아마 율법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마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셔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영적인 원수 마귀 사단에게 구원하는 구세주라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병이 들거나 아프면 어디 가냐? 약국부터 가는 거예요. 병원부터 가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아프면 약 먹는 거, 세상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를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단지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제가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한 3일 정도는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행사가 있어갖고 제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미뤘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체해가지고 엊그저께 막 속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 딱 깨달은 게 금식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식을 안 하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내 육신에 고통을 주는구나.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생명내 걸고 기도해야 돼. 기도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뭐를? 나에게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원수의 세력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생명내 걸고 기도함으로 육신의 질병을 내가 치료함을 받고 강건하게 되겠다. 어제는 속이 좀 안 좋았는데 계속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저는 이미 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있어요. 고혈압도 치료해 주시고 당뇨 전 단계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 위에 안 좋은 부분들도 다 치료해 주시고. 왜? 그분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제가 믿으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 구세주라는 것,
구세주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의 이름 자체가. 그런 죄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마귀로부터 구원하고 세상의 모든 미혹 속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운동도 했거든요. 오늘 일을 몇 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피곤한 게 아니라 더 힘이 나요. 어제는 좀 힘들었는데. 왜? 저는 금식을 한다래도 금식한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제가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이 물에는 많은 칼슘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이게 끝없이 내 몸속에 들어갈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 혈액순환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오장육부부터 시작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다 들어가는 족적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제가 위 아픈 분들에게는 생수를 떠갖고 마시게 해요. 진짜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생수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아픈 부위가 다 치료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치료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거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라. 서기관도 모르는데 바리새인도 모르고 대제사장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도 메시아라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일곱강조리가 나.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을 다 중심에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와서 병이나 고치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니까 참 어렵고 힘드니까 육신의 음식을 먹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은 믿음이 없는 그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고자 하는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온 자들은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말로는 노다지하고 찬송을 하지만 받은 증거가 뭐 있어요? 기도 하나 응답 받았어요? 진짜 내가 육체의 질병을 들렸을 때 그분 앞에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냥 형식과 외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찬송하고 그런 거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진짜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죽음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분을 확실하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2000년 전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혼 속에 와 계심으로 지금도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속에도 역사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님께서 맹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너희 두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두 사람의 두 눈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치유함을 받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자기는 꼼짝을 못하지만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 있는 대로 나를 데려다 줘라.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치유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 절대적인 믿음 앞에는 한 집의 지붕까지도 뚫어버리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했어요. 일어나 침상을 들고 나가라.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던 그 중풍병자가 걸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지금 두 맹인의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아마 마태의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마태의 집까지 갈 때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따라온 거예요. 어떻게? 소리 지르면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 번만이라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하지도 않았어요. 먼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갔어요. 왜? 그 소경들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어떠한 믿음인가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도 심지어는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은요,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에 나오는 소경과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그맣게 기도하는 건 큰 믿음이 아니에요. 조그맣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크게 기도를 못해요. 왜? 아는 게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분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그분 앞에 왜 소리를 못 질러요? 딴 사람들 많이 있어갖고 그 예수님을 앞에 나갈 수도 없는데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야 주님께서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알아들어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 이런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부르짖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부르짖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도 부르짖었어요. 여기에 두 소경도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저분을 내가 만나야, 저분의 은혜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봉사가 눈을 뜨고 그리고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런 거 몰라요.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 주님 앞에서 부르질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0장 1절로 보면 히스기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너 며칠 못 살고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울부짖었어요. 그 기도를 보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답답하고 힘들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자 아니냐.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 아니냐. 내가 너를 세운 그런 하나님 아니냐. 너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뚫리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지만 하나님의 비밀한 것, 하나님만이 아시고 있는 이 성경의 비밀들을 부르짖는 자에게 알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르지?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를 못 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마지막 때에 큰 믿음을 갖지 않으면 환난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소경은 안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눈뜬 사람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끊임없이 부르짖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뭐를 할지라도 그 주님이 가는 그 집까지 따라갔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주님께서는요 그 소경의 고백을 100% 믿은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바람 부는 것 같이 응답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의심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까?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실 줄 0.1%도 의심 안 하고 믿고 있냐고요. 믿음이 없고 의심을 하니까 응답이 늦어지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보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위대한 역사를 나타냈어요. 다니엘 국무총리 한 달 동안 그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그 앞에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해도 내가 죽는다 그래도 우리 가정에 다 몰살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었어요. 자기가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100% 된 거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식까지는 0.1%도 될 수가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나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잡혀가고 국무총리까지 올려준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래도 반드시 그분이 구원해 주실 줄 믿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전에 기도한 대로 기도한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거는 이 성경에 있는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런 믿음이 마지막 때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설령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라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최고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어요. 주면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우린 주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몸뚱아리도 다 주님 거예요. 우린 평생에 주님 앞에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여기에 나온 맹인 두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부당한 믿음을 가졌고, 두 번째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픈 분들한테 오면은 저는 못 고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고칩니다. 그러나 본인의 믿음이 없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두 소경은 본인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본인들이 장님에서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목사만 믿음이 있고 그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줄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설령 낫는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이 치료해 줬다 생각을 안 해요. 본인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거는 의사도 이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을 때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12 제자들의 믿음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만 받았어요. 제자들도 여기에 나오는 맹인보다도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보다도 중풍병자보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이면서 수없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문적으로 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백부장이 언제 주님의 제자입니까? 백부장이 언제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믿겠나이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계시겠냐. 교회 안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 백날 예배 드려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이거를 내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알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제가요, 여기 이제 안수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딱 보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불순종하면,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는 믿음이 없어서 치료함을 못 받는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데려갈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역사가 안 나타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사가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기 30절에 일어났어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눈이 떠졌잖아요. 평생 장님이었는데 주님께서 손으로 어루만져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4절 45절에도 보면요, 나병 환자가 나의 중풍병자가 주님께서 고쳐줘서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6절에도 기머거리가 있고 말을 잘 못하는 어눌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손가락에다가 침을 발라갖고 혓바닥에다가 묻혀줬어요. 그리고 귀에다가 두 손을 갖다 대고, 그리고는 에바다 했어요. 귀가 열리고 이 어눌하게 말하던 사람이 이 혀가 풀려가지고 온전하게 말을 했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히려 말하지 말라 그럴 때는 더 강력하게 나가서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당연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한테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준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속에 간직하기는 너무너무 큰 은혜고 사랑이고 역사예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말할 것도 없어. 이 사람들은 전도하라도 할 말이 없어. 뭐 얻은 게 있어야지. 받은 증거가 있어야지. 치료받은 게 있어야지. 치료받은 사람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병원에서도 이거를 못 고친다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줬다. 당신도 주님 앞에 나가면 고칠 수 있다. 계시록의 말씀, 내가 이전에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이 계시록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서 내 신앙은 이전의 신앙과 될 수 없이 성도였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치유받지 못하니까 아픈 사람 있으면 병원이라라고 약이나 먹으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체험 있는 사람은 여기 하나같이 아무도 말하지 말아라 할 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거는 도저히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체험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맹인을 보게 한 것은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주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내 두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었어요.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체험, 예수님에 대한 은혜, 이것을 다니는 곳곳마다 증거하고 나타내 준 거예요. 이게 이 맹인 두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기머리가 귀가 열릴 수 있어요.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믿으면. 저는 확실하게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30분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더러운 귀신아 나. 한 15분 지나니까 눈이 더 커졌어요. 땀이 팍 나고. 그래도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밤을 새우더라도 저 안에 드는 영적인 귀신 반드시 몰아내겠다.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어요. 왜? 확고동하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적이니까. 30분 정도 딱 되니까 눈이 갑자기 돌아요. 하는. 귀 못 들어. 이게 다 육적인 것 같지만 영적인 거예요. 본인의 믿음만 있다면 다 고칠 수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것. 근데 한참 기도해 주는데 도망가셨어요. 부산으로. 도망갔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기서 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 계셔요. 예수의 이름은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분이에요.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걸 믿으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여기 맹인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느냐? 대답하여 그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이 있으면 네가 믿음에 원하는 소원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가 무슨 얘기냐? 믿음을 가지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